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샬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김호성 목사입니다. 먼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만큼 큰 문제를 만난 적이 있나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문제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주인공은 이런 큰 문제에 빠진 사람입니다. 바로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군인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에요. 나아만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전체의 대장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왕 다음 가는 2인자였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아람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이 나아만 장군이 나라를 구한 적이 있기 때문이죠. 이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 얼마나 큰 총애를 받았겠어요? 이 정도면 엄청나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더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삶을 살아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완벽한 삶을 단번에 무너뜨릴 만한 큰 일이 나아만에게 닥쳤어요. 바로 나병에 걸린 것이에요. 이 나병은 당시로서는 불치병이었어요. 살이 점점 썩어가는 무서운 병인데 우리 몸의 신경이 망가지게 되기 때문에 감각이 둔해지고 나중에는 아무 느낌이 안 나게 돼요. 그 범위도 넓어지죠. 손가락이나 발가락도 떨어져 나가게 되고 얼굴 모양도 일그러지게 변하는 무서운 병이에요. 무엇보다 이 나병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격리되었어요.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처음에는 별로 티가 나지 않더라도 점점 몸에서 번져가기 때문에 외롭게 격리되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에요. 육체도 죽어가지만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즉시 단절되기 때문에 극심한 고독감으로 마음도 죽어가게 되죠.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자식들과 말 한마디도 나누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병에 걸렸는데 자기의 부귀영화나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되는 이 나병은 우리 마음속의 죄악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해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특별한 죄 때문에 걸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시대 사람들은 나병같이 끔찍한 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기도 했지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나병과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죄악이라는 병이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뭐가 비슷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나병도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 커져가듯이 죄악은 점점 번져갑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작은 죄를 짓지만 그 죄악을 방치해두면 나중에는 큰 죄악으로 커져가죠. 둘째, 죄악은 우리의 마음을 무뎌지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마음이 아프지만 점점 그런 생각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큰 죄악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게 되지요. 나병과 비슷하죠? 셋째, 죄악은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나병도 걸리자마자 죽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을 서서히 망가뜨려 죽게 만들듯이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서서히 죽어가게 되죠. 이런 면에서 나병과 죄악은 비슷해요.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린 후로 자기의 모든 부귀영화가 소용이 없는 것처럼 죄악이라는 병을 해결하지 않고는 모든 인간은 사실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테지만 사실 우리 안에 구석구석 스며드는 이 죄의 문제야말로 우리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랍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던 어느 날 나아만에게 기쁜 소식 하나가 들려왔어요. 예전에 나아만이 전쟁에 나가서 잡아온
작은 소녀가 있었거든요. 그 소녀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제가 살던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선지자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불치병으로 하루하루 망가지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아만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아마 엄청난 기쁨과 소망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무언가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 생겼다는 그 자체로 나아만은 기뻤을 거예요. 그렇게 나아만은 왕에게 허락을 받고 바로 엘리사를 만나러 갔어요. 아람 왕도 자기가 믿는 신하였던 나아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까지 써 주었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나아만은 엘리사의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을 직접 만나주지 않고 한 사람을 보내서 이런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 앞에 요단강이 있는데 거기서 몸을 7번 씻으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은요, 어떤 특별한 강은 아니에요. 특별히 크지도 않고 또 특별히 깨끗하지도 않은 그런 강이죠. 나아만 입장에서 어땠겠어요? 자기는 지금 왕에게까지 허락을 받고 여기 와 있는데 뭔가 특별한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엘리사가 나와서 직접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인 하나 보내서 요단강에 들어가라니 꼭 자기를 놀리는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했지만 같이 갔던 종들이 말려서 결국 시키는 대로 7번을 다 몸을 씻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7번을 다 채우니까 나병으로 여기저기 상해 있던 몸이 마치 아기 피부처럼 깨끗하게 된 것이에요. 나아만은 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나아만이 병을 낫게 된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요단 강물이 특별한 강이어서였을까요? 아니에요. 나아만이 높은 장군이어서 나을 수 있었나요? 아니죠. 나아만의 병을 낫게 한 것은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이나 조건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일인 거예요. 제가 아까 첫 부분에 이 나병과 또 죄악은 참 비슷한 면이 많다고 했어요. 죽어가는 자기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끗함을 받은 나아만처럼 우리 역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해요. 그러면 그 어떤 것으로도 없앨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을 단번에 해결해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음에 함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우리는 엘리사 앞에 나아갔던 나아만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을 보지 않으세요. 나아만은 적국의 장군이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병을 가지고 온 나아만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죽이는 병과 같은 죄악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비로운 아버지가 어린 자녀들을 품에 안아주시듯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나아만 장군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던 작은 소녀 기억하나요? 우리가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서 해결받았다면 우리도 이 소녀처럼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해요. 요즘에 친구들을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죠. 그러나 복음은 그 전하는 사람이 높은 위치거나 똑똑하거나 말을 잘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전하기만 하면 그 소식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 소식을 기쁘게 받게 될 거예요. 우리도 이 소녀처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어지는 나눔 질문으로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가정 예배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나눔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만 맡길 수 있는 어려움이 있나요? 두 번째, 소녀가 나아만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